베드로전서가 고난의 신앙이라면 베드로후서는 재림의 신앙입니다. 결국 인생이란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을 잘 극복해서 저 세상에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천국에 가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삶의 모습이죠.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제 다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성경의 마지막 예언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기의 죽음과 연결하여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며 천국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재림에 대한 신앙 혹은 종말론적인 신앙, 이것은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의 재림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역사적인 종말론과 함께 주님이 우리 생전에 오시지 않더라도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재림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개인적인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역사적인 종말이나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리의 이 삶은 바로 내세를 준비하는 하나의 나그네와 같은 여정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이 재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긴박성에 대해서 거의 설교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는 나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며 남은 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라나타 신앙, 재림 신앙으로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째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성경의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성경의 지식은 무엇인가? 말씀은 무엇인가? 이 재림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 자, 오늘도 저는 베드로서만 가지고 설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그랬어요. 주의 약속, 무슨 약속?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은 마치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 더디되는 것 같아. 이게 진짜일까? 왜 2000년 전에도 말세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말세고 도대체 그 말세가 언제야?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무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과 천국의 오프닝이 늦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다. 베드로가 깨닫고 말하기를, 그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고 멸망받지 않고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는 것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좀 늦어질지언정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의 오픈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성경의 약속이에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바로 재림인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2절에 보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구약이죠. 구약 성경과 또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와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된 것,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 이것이 바로 재림이다. 주님의 다시 오십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이 세상에 어떻게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를 밤모섬에서 귀양살이하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을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요한이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한 약속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따라합시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탄생을 초림이라 그러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어요. 이게 교회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또 가장 엄청난 사건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이에요. 초림과 재림은 인류 역사상 또는 우주 모든 역사상 최고의 사건인 것이죠. 그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구약 성경에 가면 거의 200군데에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림도 구약에서 여러 군데서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자그마치 300번 이상, 300군데 이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림에 대한 기록보다 재림에 대한 기록이 성경적으로는 더 많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 전체 구절 가운데 25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재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이죠. 한 5권 정도, 요한 2서, 3서, 빌레몬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만 재림에 대한 구절이 없고,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가 뭐냐,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300군데 이상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성경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약속, 이 성경의 기록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더 철저하게 정확하게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재림의 약속을 무시합니다. 혹은 더 나아가서 조롱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믿는 사람조차도 이 재림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않고 그냥 여기서 열심히 잘 살다 가면 되는 게 아니냐, 뭐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냐, 뭐 주님이 다시 오신다니 이게 무슨 헛된 소리냐. 심지어는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전도했더니 자기는 천국에 안 간대요.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천국이 뭐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 지겨워서 지루해서 어떻게 사냐. 자기는 그냥 이런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술도 마시고 또 욕도 하고 또 죄도 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지, 천국 가면은 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프로그램된 그곳에 가서 사는 거, 자기는 그런데 안 가고 싶대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조롱입니까?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사실 몰라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장 우리들이 야 정말 좋구나, 천국 같구나 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안 좋은 것, 죄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나쁜 것들은 일체 존재하지 않고 좋은 것들만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뭐 지겹다, 지루하다 이런 것도 천국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걸 베드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예수 오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모든 건 다 뭐냐면은 그냥 우연히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또 궁창이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창조만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3장 7절 보십시오. 이제 하늘과 땅은, 즉 천지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잠시 이
세상이 존재할 뿐이지 나중에 결국 하나님 말씀과 약속에 따라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은연중에 뭐 이렇게 귀신 이야기라든가 또 뭐 지옥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사후에 대한 거, 이런 게 뭐 종교라든가 또는 소설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또 만화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걸로 표현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걸 자꾸 뭔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지구가 멸망하는 뭐 지구 최후의 날이라든가 이런 지구가 결국 멸망한다. 그리고 마지막이 반드시 있다. 그리고 뭔가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시간과 공간과 역사는 어떤 종점을 향해 달려간다.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에서도 개념에서도 그것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표현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영화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그냥 두리뭉실이 추측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경 안에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요, 성경을 모든 판단의 최종적 권위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이 사람 저 사람 또 어느 단체나 성교회나 또 어떤 대단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너무 귀를 기울일 필요 없어요. 그냥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렇죠?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이 후의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심판과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그냥 그것만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면 되고 준비하면 되는 것이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심플해요. 성경은 지금 계속해서 이 베드로서만 가지고도 우리는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우리의 종말에 대해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벌써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는 이단의, 이 종말에 관한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야, 얼마나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단의 특징은 이 종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혼미케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겁을 주는 거예요. 이 종말이라는 게 우리가 다 뭐예요?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무서운 거고요,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은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정말 그 주님의 재림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정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사탄의 여러분 도구로 전락하게 하는 것이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이단은 이 종말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두 가지로 우리들을 혼미케 합니다. 첫째가 뭐냐? 기독론이에요. 이단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단들의 교주가 자기가 바로 재림주다. 자,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같고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단의 교주가 이 부족한 걸 채운다. 모든 우리 지금 이 한국에 또 외국에 있는 이단들, 이단과 같은 그런 타 종교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주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주를 부인하고,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독론, 그리스도에 대해서 흔듭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성경론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흔듭니다. 성경이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요? 자기들의 경전이 이것을 보충한다. 뭐 통일교의 원리강론이라든가 신천지에 자기들의 또 그게 있어요. 또 몰몬의 몰몬경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또 자기들의 성경이 있어요. 그거를 더 믿는 거예요. 이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들의 가르침을 더 우위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론, 성경론, 종말론 이 세 가지 이 조직 신학적으로 이것이 뭐예요? 명확하지 않으면,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재림 신앙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첨단 산업과 기계 문명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탄은 여전히 교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적인 교리의 기초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가지고 희한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이단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믿는 자들을 끌어들여서 죽음으로 몰고, 그리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전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는 것을 사람들이 머뭇거리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혹시 맹목적인 신앙, 저 이단처럼 빠져서 집이고 또 가족이고 다 팔아치고 글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상한 짓 할까 봐.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이비 교단과 그리고 이단의 공동체,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구원파, 몰명교, 이런 모든 특히 그 재림에 관련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사단의 앞잡이들입니다. 여러분,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재림에 대해서도 신경 안 쓰게 해요. 목사는 설교 안 하게 해요.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듣는 것보다 그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행복한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목표가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진짜 행복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빼먹은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착각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허무한 걸 뿐이에요. 진짜 행복 주머니에 하나님, 행복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야 저와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껴놓고 그저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 예수 믿고 복을 받는 데도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빼고 복만 추구하는 이것도 일종의 뭐냐면 잘못된 기독교예요. 그걸 보통 우리가 기복신앙이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축복신앙이 아니라 기복신앙에 빠지면 나한테 좋으면 진리야, 나한테 싫으면 진리가 아니야. 성경도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힘들고 또 자기한테 좀 뭔가 기분 나쁘고 자기한테 안 좋으면 뭐예요? 그냥 아주 하루아침에 떠납니다. 교회도 떠나고 말씀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는 거예요. 그러고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요새 정말 무서운 세상에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가. 그래서 목사들이 성도들에게 그냥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꼭 얘기할 것도 못 하는 거예요. 잘못했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그 마지막에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의 오늘 이 가르침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은요, 정확한 지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1장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알므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알므로. 이게 알미라는 게 이제 우리 순수한 말이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그냥 knowledge of God, of Jesus our Lord, 하나님의 지식, 예수님의 지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냥 지식적으로 어떤 인포메이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관계예요. 관계. 자, 남자가 여자를 안다 하는 그 안다는 거는 바로 뭐냐면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부부가 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지식만 들어와 있지 깨달음이 없으면은요, 내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삶 공부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냥 성경 학교, 성경 대학 제가 이제 이러지 않고 바로 생명의 삶 공부, 삶을 공부한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올바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거를 모르면은 우리가 사실상 제대로 은혜를 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내 생각으로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를 분명히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성경을 풀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또 3장 16절에는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뭐 굉장히 뭐 잘 쪼갠다, 뭐 쪼갠다는 말 자꾸 하는데 어디 갔더니 진짜 말씀이 기가 막혀 잘 쪼개 어쩌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이단들이요 더 말씀을 진짜 잘 가르쳐요. 그리고 아주 딱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어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딱 돼 있어. 그래가지고 고속에 딱 들어가면 빼도 박도 못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쫙 암송시키면요 기가 막혀. 거기 혹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마녀를 덧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설에 풀지 말고 억지로 풀지 말아라. 그냥 성경 그대로.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하신 건데 그거를 우리가 굉장히 아주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몇 년을 공부를 하고 이래야 이것을 아는 거라면 그게 계시겠어요?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밝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그걸 믿으면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으니까 다 깨끗하게 없는 것처럼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그 결과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고 명확한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물론 이제 예언서나 기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숨바꼭질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냥 읽으면 그대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다.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러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올까 말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조금 늦어지는 거는 더 많은 사람 구원받기 위함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나만 천국 가지 말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은 데려가야 될 게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계 조사에 의하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가정을 너무 하면 안 돼요. 이런 가정들 많잖아요. 뭐냐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그렇죠?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런 소리 가끔 하죠. 근데 다시 태어납니까? 내가 다시 태어나서 내가 다시 결혼한다면, 다시 태어난다면 한국인으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이 여러분 절반이 넘어요. 57%야. 57%가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대. 아마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은가 봐. 또 이제 그 이유가 너무너무 뭐 과도한 경쟁 때문이다 그러는데, 내가 지금 다시 태어나고 싶어도 지금 내가 학원인을 하고 싶다. 여러분 이제 직장 다니거나 여러분 무슨 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 학원인을 내가 또 하겠다. 여러분 몇 프로가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조사해봤어요. 몇 프로? 17%야. 17%. 그러니까 83%는 지금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참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다시 태어나고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내 와이프하고 내 남편하고 같이 살고 싶다. 몇 프로가 될까? 야, 근데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자의 경우요, 내가 태어나도 지금 남자하고 또 결혼하고 싶다. 여러분 손 들어봐요. 없잖아. 거의 없어요. 28%. 28%만 내가 지금 내 남자하고 또 다시 살고 싶지, 내가 다시 태어나면 다른 남자하고 결혼할래. 그게 몇 프로냐면은 72%나 돼요. 근데요, 남자의 경우는요,
남자의 경우는 내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내 아내하고 살고 싶다 53%야.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더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그래도 만족한가 봐. 물론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가정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에 우리는 충실하게 살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서 거기서 우리는 뭐예요? 근데 거기 가서는 여러분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이고 그런 것도 없고요. 거기 가가지고 무슨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근하고 퇴근한 것도 없고요. 거기 가가지고 누구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천국에서는 시집 장가가는 게 없대요. 그거보다도 더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한 삶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감이 안 잡히니까 아직도 아멘을 안 하는데 여러분 진짜 이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이 내게 마지막 날이라면 뭐 이런 또 가정법 합니다. 오늘이 나에게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나는 뭘 할 건가? 스티브 잡스 여러분 아시죠?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축사에서 한 말이 뭐냐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자기는 17살 때부터 하루하루 인생을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라는 격언을 보고 감명을 받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했답니다. 만약에 아니요, 오늘 하루가 마지막처럼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오라면 답이 며칠 이상 지속되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대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진솔해집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라는 책의 주인공인 모리스 슈워츠 교수는 루게릭병으로 매일 조금씩 죽어갑니다. 그는 제자에게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과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자, 우리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주변 사람, 자기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 물론 많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도 없어, 내세도 없어, 그냥 연기처럼 사라진다고 그러면 스티브 잡스의 말이나 모리 교수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진짜 우리의 삶, 영생의 서곡에 불과한 거예요. 머리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진짜 우리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선만 다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창조자이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생활적으로 경건을 추구해야 한다.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의 핵심은 바로 경건입니다. 3장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따라합시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 여러분 어제 생명의 삶에 와서 공부하신 분은 어제 과목이 바로 거룩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바로 거룩인데 그 거룩이라는 게 그냥 외형적인 어떤 종교적인 바리새적인 그런 율법주의가 거룩이 아니고, 거룩은 내가 뭐 해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거룩은 바로 뭐냐?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게 거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아주 무겁게 아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 이미지가. 그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이 말해요. 아주 느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럽니다. 아주 느려. 그리고 하여튼 예수님이 웃는 얼굴이 없고 굉장히 심각해요. 왜?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겟세마네에서 막 피땀 흘리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 이게 최후의 마지막 식사니까 얼마나 심각해. 에?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질 당하고. 여러분 그거는 하루밖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루만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삶은요
예수님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파티를 좋아했어. 예수님은요 먹고 마시는 걸 좋아했어. 내가 요즘 굉장히 심각해. 예수님이 마셨다는 게 뭐 수돗물을 마셨다는 거예요? 술을 마셨단 말이야. 나도 술을 마셔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다, 아주 막말로 술주정뱅이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지탄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노는 걸 좋아했고 파티를 좋아했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고 같이 사는 걸 좋아했고 먹고 마시는 걸 좋아했고 깔깔거리고 제자들과 함께 장난치는 거를 좋아하셨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그냥 막 마음대로 놀자는 게 아니라 경건이라는 게, 거룩이라는 게 그렇게 무겁고 어두운 게 아니라 밝고 맑고 명랑하고 행복한 것이 거룩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거룩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사실은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이죠.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했다. 신성한 성품, 시작. 신성한 성품, 디바인 네이처,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 바로 섬김과 순종과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걸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결국 사랑이에요. 거룩은 사랑이다. 시작. 거룩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게 바로 그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 거룩한 경건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재림 신앙이다. 1장 5절 7절에 거기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뭐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거기서도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거룩한 삶을 열심히 사는 것이 재림신앙이에요. 그러지 않은 자들에게는,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바로 뭡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제가 시간 때문에 읽을까 말까 하는데 그래도 중요하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만이라도 우리가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2장 4절에서 이하 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누굽니까? 루시퍼예요. 사탄 마귀예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가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 사탄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사탄 가서 붙어 있다 보니까 같이 따라가는 게 지옥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옥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건,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지 않는 자는요 결국 뭡니까? 사탄 루시퍼의 심판, 노아의 홍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한 자는 2장 9절에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반드시 인생을 타락시키고 결국 나중에 심판을 받게 합니다. 2장 12절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이 사람들은 2장 17절에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리고 예수를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재타락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2장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에도요 예수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사실은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럼 믿는 신용을 한 거죠. 믿는 척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거의 1000만에 이릅니다. 1000만.
1,000,000명 가량이 예수 믿다가 이제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은요 10명 중에 5명은 다 옛날에 예수 믿던 사람이에요. 다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안 다녀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그 나중 형편이 더 심하리라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뭐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정서적으로 우리는 희망을 가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은 재림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의 소망의 대상인 것입니다.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장 12절에서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천국을 대망하며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무 우리가 추구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바라보고 사모하라. 시작. 바라보고 사모하라. 바라보고 사모하라. 날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황해도 연백에서 태어나셔서 피난 이후 지금까지 정말 한평생 가보지 못하신 그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고향에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 그리움에 대한 기다림이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대망하는 것은 내가 지금 천국 사람이 이미 됐다는 거예요. 우리 어제 생명의 삶의 공부를 제가 그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제가 이 과정을 가르치면서 설교만 가지고는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서지를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어요. 이게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라는 게 뭐냐면 갔다가 다시 왔다. 이건 과거형이에요. 현재 완료는 갔는데 지금 가서 거기 있지 여기 없다는 게 그게 he went there 하고 he has gone 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문법 다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육체는 여기 있지만 영혼은 천국에 이미 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영혼이 천국에 가 있어요. 나중에 육신이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육체까지 들어가는 것이 그게 바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가 있어. 내 영혼이 천국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자꾸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을 자꾸 우리는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혀 천국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만 추구하고 거기에만 집착하는 삶을 산다는 건 내가 볼 때 그런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가 한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제임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윌리엄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이집트를 여행하다가 3,000년 된 미이라 속에서 말라빠진 밀을 발견하고 한 움큼 쥐어다가 집에 가서 심었대요. 근데 한 달이 지나서 싹이 나가지고 그 이듬해 다른 밀 종자와 같이 수확을 했답니다. 깜짝 놀란 이 브라이언 이 사람은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3,000년 묵은 밀 알갱이에서 새 생명을 솟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죽음에서 부활시킬 수 없겠느냐 하면서 전도하며 돌아다녔대요. 밀 하나도 3,000년 후에 다시 싹이 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우리가 나중에 다시 부활하여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 1장 10절에서 11절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이 주님의 약속에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이제 예감합니다. 1장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짜 경건한 삶을 살리면요 어쩌다가 갑자기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죽음을 예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죽음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냥 어디 가다가 객사를 한다거나 교통사고로 그냥 순간적으로 자기가 죽는 줄을 모르고 죽는 그런 인생은 주님이 원하시는 죽음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자기 죽음을 이제 영적으로 아는 거예요.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며 사모해야 합니다.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우리는요 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초월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주의 날이 3장 10절에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그 예감을 하지만 언제 죽는지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항상 뭐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 교수에게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사람이 죽는 준비를 하는 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몇 분이면 되지? 천당 가는 준비를 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것도 몇 분이면 된다네. 예수님 곁에 십자가 달렸던 강도는 잠깐 예수 믿고도 구원받지 않았느냐? 젊은이가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저는 시큰 즐기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교수가 이리 와봐 하고 하는 얘기가, 이 사람아, 내가 한마디 묻겠네. 자네는 자네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있는가? 아, 모르지요. 그거는요. 바로 그게 문제인세. 내가 죽는 걸 알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년 후 이 시간에 죽는 걸 안다면은 그 바로 5분 전까지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죽는 시간 5분 전에 딱 와가지고 모든 눈물 콧물 다 해가지고 회개하고 그러고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내가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하는데, 그것이 다 싸들고 기도원에 가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소망으로 천국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덜 목사가 겨울이 오기 전에 돌아오라는 책에서 아주 멋지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늘 하던 대로 하라.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직장과 가정에서 부지런히 일하라.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빛을 비추고 균형 있고 명랑하며 안정된 삶을 유지하라. 그리고 만일 당신이 하늘에 올라갈 준비가 조금이라도 되어 있다면 구원 열차의 티켓을 단단히 붙잡으라. 주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티켓은 거저 얻는 것이니 미루지 말아라. 그랬어요. 결론은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성도들이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 언제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천국의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